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여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
아멘. 우리 이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이 시대 이 상황에 지어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종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할 말과 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 안에 있음에 안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말씀에 비추어 헤아리고 겸손히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화려함이 아니라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아름다우심이 나의 존재 이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며 작은 예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 시간을 감당하는 모든 교인들을 지키시며 교회를 온전하고 바르게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 교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이 예배와 부족하지만 다듬지 아니한 돌처럼 순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제단을 주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나의 생명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손에 맞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살펴왔는데요. 벌써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길 위의 교회가 11월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던 본문의 순서가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1년에 일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 본문을 나누고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같이 살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성경이 마태복음만 있는 건 아니죠. 66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좋아하는 한 장에 또는 한 권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66권의 두루두루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온전하심, 거룩하심, 긍휼하심, 그 풍성한 하나님을 누려 아는 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뷔페를 66가지를 아름답게 차려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김밥만 먹고 있으면 하나님 속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성경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 그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균형 있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쉽죠. 어디로 봐야 되죠? 창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1년에 일독하는 그 스케줄로 뭐 기류의 교회가 평생 그렇게 갈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신약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 보고 2021년도에는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을 또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1년을 보내고 난 후에는 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영혼의 장성한 분량을 위하여서 좀 더 깊이 있고 또 묵상이 함께 담긴 그런 본문들을 좀 주제별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풍성함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좀 한 지가 좀 됐는데 아직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었어요. 뭐였냐면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였어요. 이제 요즘의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 임하시고 어떻게 일하실까? 예배는 어떤 구조, 그 구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배의 그 에센스, 중요한 것을 뽑아내자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설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만이 예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반 강좌와 예배의 구별이 어려워지겠죠? 그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만남.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난 것 같지만 사실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신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한 사도신경 이후에는 무엇을 하죠?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또는 기도를 하죠.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람의 반응. 여기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겠고 특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의 어떤 요소, 설교라고 하는 한 부분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순서, 절차, 방식, 그 안에 담긴 원리,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예배가 설교만이 예배다라고 하면 이 모이는 일이 더 희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설교를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앉아서 책 읽으면서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배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넓은 의미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것은 교제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 먼저는 그 교회의 식순상에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우리의 반응,
이것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 또한 진정으로 드리는 것과 반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는 것, 그 모든 요소가 진실하게 담기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도의 교제 또한 예배의 요소로 반드시 담겨야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예배 식순상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봉헌에 들어가죠. 봉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고백했죠. 그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들에 대한 감사를 인정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식순이에요. 그리고 그 예물 드림을 통하여 어떤 일이 나타나죠? 그 예물을 통해 우리의 교제의 장,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또는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성도가 교통하는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보존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예물이 흘러갑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요. 신학교를 후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역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예물이 믿는 사람들 안에만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보편의 영역으로 흘러가는데, 보편의 영역에서 울타리 밖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이들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의 그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한 신적인 기적들이 울타리 안에 있는 레위인이나 울타리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에 걸려서, 한센병에 걸려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자라고 판결받았거나 죄인이라고 판결받았던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죄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죠. 그것처럼 우리의 예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교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설교만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주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감사기도하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하는 그 예배의 전체 요소가 다 나타나고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코로나19는 끝납니다.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는 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끝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의 본질, 돌아가야 할 곳을 늘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잠깐 떠나 있어라. 아담에게 에덴으로부터 떠나라 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돌려보내실 때 에덴을 쳐다도 보지 말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라 보내실 때에 아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서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돌아갈 그곳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할 일이었어요. 본향을 기억하는 것. 그처럼 우리 예배의 처소에서 드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돌아가야 할 곳, 그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늘 맞추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기도, 이것은 바로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성경 말씀 창세기 2장을 보는데요. 창세기 2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본문을 마주합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 잘하고 있던 일들을 못하게 됐죠. 자, 우리가 잘 예배하는 것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모이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로부터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떠도는 자들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떠도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그들의 그 광야 여정을 통해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성경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있으셨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광야 생활은 일부였잖아요. 일부였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짓지 못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자신의 집을 온전히 짓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큰 구원의 역사의 그 그림 안에 한 폭의 하나의 풍경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 이 상황, 이 시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는데 어떤 것들은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요소를 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영광된 일은 맞아요. 그건 천국 가서 그렇게 할 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든 진리의 요소를 체험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먼저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좋아요. 엄청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네, 위층과 아래층 그리고 옆집, 지금은 비어 있는데 그 옆집에 어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제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큰 소리로 마음껏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게 더 복된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그 상황 안에서 선을 이루고 그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볼 수 없지. 나는 목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는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큰 거 설치해가지고 마이크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부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에는 그리고 진리의 그 풍성함 안에서는 마땅하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컨텍스트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고성방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상황들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덕을 이루라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됨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막내가 막 뛰어가요? 막 소리를 질러요? 엄마 어딨어? 막 찾아요. 그 모든 게 뭐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의 도구다. 그리고 아담에게 있어서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여러분, 선악과, 우리는 쉽게 세 글자로 줄이죠? 그 원래 명칭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저는 그렇게 풀네임으로 부르는 걸 즐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피조물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믿음의 아주 탁월한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매우 선하다. 그것은
창조된 모든 것들이 성급하게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염두에 두었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피조물들, 특별히 사물들이나 이런 어떤 나무의 열매를 제가 예시를 들죠. 나무의 열매들은 어떻게 선하냐, 어떤 선한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사과를 보세요. 사과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과가 반짝반짝 빨갛고 윤이 나고 먹으면 아삭하면서 싱그러운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 탁월함은 사과만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에요. 그렇죠? 그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은 어떻고 구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360일 주구나 사나 매일 보는 것이 하늘인데 그 하늘은 매일 감동스럽죠. 내리는 비도 어떻습니까? 내리는 비 소리를 뭐라고 불러요? ASMR이라고 하면서 빗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쉼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그 모든 피조물은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탐구하고 탐험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데 종이와 펜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험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E는 mc제곱. 여러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아직 알기 전에 수학을 통해 파악하는 거잖아요. 법칙을 파악하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미생물학, 아주 작은 것에 몰입하는 그 분들은 그 몰입한 작은 것들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놀라워서 영광 돌리는 모습 자주 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거대한 것, 우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우주의 거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고 놀라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인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관계는 또 어때요? 자녀의 탄생은 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추구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에 그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뿜어내서 우리 이 육체가 소모할, 일용할 산소를 공급하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른 것들, 뿌리로는 또는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 그 바다 흙 속에 있는 어떤 생물들은 또 질소를 다 분해를 해서 물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파도는 파도를 치면서 바닷속에 담겨있는 단백질을 분리합니다. 포말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유지를 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창조, 그 후에 계속 하시는 섭리, 지탱하심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또 독특한 방법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요, 아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순종할 것을 허락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놀랍죠? 모든 과일은 그 과일을 먹고 이 모든 식물은 너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식물을 먹음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 생명 유지하는 것으로 피조물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먹을 수도 있는 열매이고 맛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먹히지 않는 것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함으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러 나갑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법을 따라 종이 된 자들 억지로 종에서 노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인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상을 예배라고 할 때 우리의 일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신분의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의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모습 속에서 제한됨을 받아들이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면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면 아담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유가 아니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음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드릴 것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행, 선한 행실, 선한 행동, 아담에게는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그의 선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행은 아담의 사실 공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피조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사실 공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이죠. 은혜에 속하는 일이죠. 그래서 아담은 본인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 또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막 아무렇게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취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황 속에 나를 그 아래에 낮추는 것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말씀 아래에 나를 놓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의 그 식순, 예배의 식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놓임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오늘은 돼지고기 좀 드세요. 오늘은 돼지고기 드리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춤을 추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막 설교하는 시간에 갑자기 음악이 팡팡팡 틀고 스트로보 조명이 팍팍팍 하면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춰요. 그렇게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으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두신 게 있죠.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라 하신 일과 하지 말라 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행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한 권위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16, 17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예배를 먼저 생각하면서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아담에게 있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우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위치, 그리고 예배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알게 하신 것과 알 필요 없다. 너에게 알 바가 아니다. 좀 어떻게 보면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알지 않도록 하는 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건 알 필요가 없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지 말으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피조물의 한계의 영역 보이십니까? 아담에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세 이후에는 십계명이 주어졌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시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미워하지도 말아라. 완성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나에게 속한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돌아가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일상으로의 파송이었죠. 이처럼 시대와 환경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는 그 점선들, 그 한계들, 그 명확한 한계들. 이게 뭐예요? 피조물이 안식할 수 있는 바로 안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피조물인데요. 내가 피조물인데 너는 내가 다 정해줄 테니까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숟가락 하나까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막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더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모든 원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조물의 한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지 네가 할 거 아니다. 너는 오늘의 고난에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잖아요. 피조물의 역량과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래 너는 종으로서 부족한 종으로서 연약한 종으로서 거기까지야. 아담 네가 나에게 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너를 정말 탁월하게 만들었지. 그런데 너는 딱 하나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지식으로 탐구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야, 내가 오는 그 날은 내게 속한 거니까 넌 알려고 하지 마. 그리고 성경도 그 모든 걸 다 상세하게 적어서 막 뭐죠? 8만 대장경의 분량으로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다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분량으로 주셔가지고 너무 그 작아서 숨기고 다니거나 허투루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안 되게 볼륨은 있고요. 근데 너무 두꺼워서 무거워서 팔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무겁지도 않잖아요. 가장 들고 다니기에 좋고 부담을 느낄 정도의 사이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피조물의 안식의 영역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신앙의 원리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19의 상황, 물론 빨리 기도해서 물리쳐야죠. 기도 안 했나요? 기도 매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께서 허락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것 또한 우리의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냐? 종일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어? 그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코로나19의 상황, 그리고 박형규 목사가 처해 있는 가정에 예배하는 상황, 자녀가 돌아다니고 어떤 많은 상황들의 제약이 있는 그 상황, 그 안에서 믿음을 따라 선을 이루라는 거죠. 그 안에서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 로마의 한 군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나의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을 섬길 때 문턱을 낮춰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우상의 방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때는 내가 머리를 좀 숙여야겠습니다. 그러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바라보시며 예배하게 하시는데 그 예배는 우리의 제한된 환경과 제한된 상황이 포함되는 거예요. 3교대 근무를 하는 어떤 직종 중에 의사들은 허용이 되고 그 이외의 직종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시련이고 상황이고 나에게 믿음의 장으로 열어주신 복음을 전파할 믿음으로 살아낼 예배의 처소이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믿음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우리의 예배는 늘 순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 제가 지금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윗집과 아랫집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나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막 소리 높여 설교해야 돼. 막 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상황 안에서 덕을 세우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서 덕을 세우며 잠시 거리를 두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예배를 하는 것이죠. 삶에서도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안식하고 그 모든 것에서 덕을 이루고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담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였던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 모두를 충분히 활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연약한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탁월한 것이며 예배의 도구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 그 요소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선해지고 늘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거룩하여지기를 힘쓰는 건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요. 있어요? 여기.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지으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가운데 저를 건강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1년 새해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감사함으로 받고 예배하는 자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또 감사하며 감사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나를 이 시대에 보내신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기에, 선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기에 견디며 버티며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을 기쁨으로 받고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이 감사의 제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악한 것이 아니요, 그것을 싫어하는 나의 마음이 악한 것이니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선을 행하게 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며 우리의 감사하는 삶과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며 겸손히 머무는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뜻이 실현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기도하는 것들 위에 응답으로, 그리고 그들의 고단함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재정적으로, 건강에 피로함으로.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또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 그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과 섬기는 분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많고, 주님, 정말 모이지 못하여 학교 생활을 누리거나 또 그 안에서 배워야 할 마땅한 사회적인 원리들을 배우지 못하는, 사회화를 온전히 배우지 못하는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위축되어서 이제 재정의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젊은 청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정말 노력함으로 꿈을 하나씩 펼쳐나아갈 때 이 시대를 섬기는 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 혼자의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안을 위하여 그들이 젊음을 사용하고 재능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의사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재정의 풍성한 복을 그들의 수고한 것의 대가로 허락하시고 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재정보다 더 귀하고 값진 생명의 열매와 은혜가 보답이 기쁨이 만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매일 새롭게 1000명 이상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잘못된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곳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속히 회복되어 가정의 품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크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신 양명이나 평안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섬김을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그분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을 지탱하고 도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각 가족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상황으로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같이 아뢰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상황 허락하여 주신 주님,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받아들이기 때로 힘들고 나의 상황에 나의 믿음을 많이 마모시키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출처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깨달아 알아서 상황의 어두운 면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담긴 빛의 속성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내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숙시키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는 정말 죽음이 가까운 곳에 머무는 듯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더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성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 안에 한 자매요 형제임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만나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 소통하는 것, 교제를 갖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과 힘써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만남의 복과 예배의 복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지키는 가정 예배를 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미비하였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사역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하게 하시고 실제로 잘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보존하고 믿음을 보존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예배의 도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지만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살아내므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모든 것 맡기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회는 지금 마치고요. 이제는 각 가정의 골방, 주님과 나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다시 만나 힘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 위의 교회는요, 금요일 저녁 8시, 9시, 주일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길 위의 교회가 조금 더 바른 교회로 진리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아름다움이 갖추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